혹시 지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요.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한 아주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이 어떻게 기쁨의 수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바로 이 구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제대로 한번 파헤쳐볼 핵심 약속입니다. 아니 근데 슬픔 속에서 하는 노력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그 깊은 의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5단계를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눈물의 씨앗에서 시작해서 울며 걷는 발걸음, 마른 시내의 기적, 그리고 수확의 약속, 마지막으로 열매보다 앞선 감사까지. 그럼 바로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눈물의 씨앗입니다. 이 여정은요, 고통을 애써 외면하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난의 현실을 정면으로 딱 마주하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물이 그냥 잠깐 슬퍼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베디마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물에 완전히 잠겨버린 것처럼 슬픔이 내 삶 전체를 그냥 확 뒤덮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깊고 지속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 이 눈물의 씨앗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 삶 곳곳에 있죠. 뭐 경제적인 압박,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꼬여버린 인간관계, 아니면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함까지.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매일같이 뿌리고 있는 눈물의 씨앗인 셈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성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원재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눈물은 결코 종착역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 눈물의 씨앗을 손에 쥐고 우리는 대체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단계가 등장합니다. 울며 걷는 발걸음. 이건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인내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히브리어 표현이 진짜 정말 강렬해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가고 또 가며 운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물이 멈추질 않아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냥 다 멈춰버리고 싶을 때조차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영웅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는 이 구절을 보면 이 과정이 정말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한번 보세요. 환란이라는 거친 돌덩이가 인내라는 엄청난 압력을 만나서 연단, 그러니까 단단한 보석 같은 성품으로 다듬어지고 마침내 그 안에서 소망이라는 빛이 빵 하고 터져 나오는 바로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이 모든 걸 요약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우는 걸 멈추는 게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계속 걷는 겁니다. 눈물을 멈추려고 애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 바로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계속 걷다 보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드디어 세 번째 단계, 마른 시내의 기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희망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를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이 네게부 시내라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는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냥 바싹 마른 사막의 강바닥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순식간에 모든 걸 되살리는 거대한 급류로 변해버리죠.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복의 이미지입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한순간에 생명력으로 가득 차버리는 그런 극적인 반전인 거죠. 사실 이런 극적인 반전은요, 성경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패턴 같은 거예요. 감옥에 있던 죄수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잖아요. 광야를 헤매던 도망자 다윗은 왕이 되고요. 심지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거대한 군대가 되는 환상까지. 말 그대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수학의
약속. 여기서부터는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어쩌면 잘 될 거야 하는 막연한 희망을 넘어서서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결과의 확실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원문에 보면 보야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돌아온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의심도 하지 말라는 일종의 철통 같은 보증 수표인 셈이죠.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속된 수확은요, 그냥 고생했어 하고 주는 작은 위로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곡식단은 한 사람이 들기에도 벅찰 만큼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묶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통에 대한 보상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풍요롭고 넘칠 거라는 걸 상징하는 거죠. 결국 이 약속은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당신이 그동안 흘렸던 모든 눈물, 그리고 멈추지 않았던 그 모든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드디어 이 모든 여정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5번째 단계, 바로 열매보다 앞선 감사. 이건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기초에 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감사에는 2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좋은 결과가 나온 걸 보고 나서야 감사합니다 하는 일종의 반응으로서의 감사죠. 그런데 다른 하나는 아직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그 약속을 믿고 먼저 하는 믿음으로서의 감사합니다. 전자가 조건에 묶인 감사라면 후자는 믿음의 기초 그 자체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구출되기도 전에 먼저 감사했어요. 예수님도 5,000명을 먹이는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떡과 물고기를 손에 들고 먼저 감사하셨죠. 이분들에게 감사는 어떤 결과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기적을 이끌어내는 아주 강력한 촉매제였던 거죠. 바로 이게 이 믿음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런 믿음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나 조건에 뿌리를 두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주신 분의 선한 성품, 바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상황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그분의 선하신 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단단한 신뢰 말입니다. 자, 오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지금 어떤 수확을 위한 씨앗이 되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이 과연 어떤 놀라운 기쁨의 열매를 위해 뿌려지고 있는 건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